저는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독특한 목사입니다. 하는 일도 좀 독특해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농사를 짓습니다. 고추농사 400평, 잡다한 것, 그리고 벼농사 900평. 벼농사는 짓는다고 해야 되는지 구경한다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900평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조금 더 뭘 해보려고 많은 돈을 후원받아서 콤바인도 중고지만 샀습니다. 트랙터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잡다한 거 다 사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사가지고 농사 좀 작게 짓는 분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기계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꿈도 갖고 있습니다. 고물 장사도 합니다. 길거리 고물 주러 다닙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고물 가져오라면 가져갑니다. 며칠 전에는 고물 가져러 갔다가 오토바이를 하나 얻어왔습니다. 옆에 서 있는 것 제가 타고 다니려고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웃 사람들도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더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도 예배당 마당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저 마당 한쪽에다가 고물이나 폐지 같은 걸 갖다 놓고 갑니다. 가끔은 고물 알고 폐지도 알고 쓰레기를 갖다 놓을 때도 있습니다. 좀 마음이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나름 고물이라고 갖다 주니까 고맙기는 합니다. 예배당 한쪽 마당이 쓰레기장처럼 지저분합니다. 엄청 더럽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안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예배당 마당에 소주병도 있습니다. 맥주병도 굴러다닙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길거리에서 고물 줍는 목사로 그렇게 서고 있습니다. 고물 판 돈으로 명절되면 죽으라고 안 오는 사람들에게 부침가루 줍니다. 안 줘도 된다고 제발 좀 주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귀찮다고 해도 계속 하자고 합니다.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자꾸 나눠주자고 합니다. 고추 농사 실컷 지어가지고 제가 농사비는 제가 다 냅니다. 고추 모종도 제가 사고 약도 제가 사고 비료도 제가 삽니다. 농사를 실컷 지으면 고추가 생깁니다. 올해도 땄습니다. 몇 건이나 될까요? 한 100건은 됐습니까? 예, 고추 농사 지어가 거의 대부분을 고추장 한다고 다 내놨습니다. 지난주에 고추 정리를 했는데 고추 정리하면서 우리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고추 정리하면서 아이고 교회 고추 좋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고추입니까? 제 건데 내가 지는데 내 건데 이야기는 누구 거라고 합니까? 교회 거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 우리 한번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교회 거라고 하면 어떻고 누구 거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사용하는 거 다 똑같은데 그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겨울 되면 허름한 잠바 하나 걸치고 추리하게 닦아 나가가지고 붕어빵 아저씨로 이것저것 돌아다닙니다. 돈도 못 버는 것이 돈만 쓸어 다닙니다. 붕어빵 제로 한 번 가면 3만원, 4만원 정도 드는데 매번 나가가지고 씁니다. 평상시에도 보면 추리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처럼 정장 입거나 깔끔하게 안 입고 다니고 대충 주워 입고 딸딸이 신고 어디서 주웠는지도 모르는 탈 것 타고 막 돌아다닙니다. 이것저것 돌아다니면 뭐합니까? 이러면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요? 목사라고 하기는 하는데 저 나가면 다 구석이 목사입니다 이야기하는데 진짜 목사가 맞는지 가끔씩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 맞습니까? 이런 분도 안 있겠습니까? 농사꾼인지 고물장사인지 붕어빵 아저씨인지 구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 저를 밖에서 만나면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도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참 좋아해 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이라 그럽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라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이라 그럽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아주신 옆 동네 어른 아저씨가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라 그럽니다. 교회 안 옵니다.
교회 안 오는데 우리 목사님 화이팅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조금 독특하고 희한한 목사, 사람들이 잘한다고 합니다. 칭찬해 주기도 하고 방송에도 2번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후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맞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사람이라 칭찬해주고 잘한다 그러면 기분이 없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네, 구석의 목사입니다. 구석의 목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고물 장사도 하고 붕어빵 장사도 하고 다른 일을 아무리 해도 저는 구석의 목사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큰일입니다. 제가 매달 첫째 날이 되면 1일이 되면 문자를 보냅니다. 카톡을 보내는데 전화기에 문자 받으시는 분 말고 카톡이라고 그거 받으시는 분들은 매달 받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도 제목 4번이 되든지 5번이 되든지 늘 기도 제목은 이렇게 적습니다. 담임 목사 바른 목회하게 하소서. 지난번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오셔서 저 문구를 보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적는 거냐? 성도들이 요청해서 적는 거냐? 제가 적은 겁니다. 저는 매일 아니지만 자주 제가 고민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내가 목사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잘못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농사도 짓고 고물장사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이 맞는가? 고민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저는 그것이 아직 최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달려갑니다. 어느 순간 고민하다가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칭찬해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 교회에서 바른 목사로 바른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농촌에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바른 목회자, 모델이 되는 목사, 바른 목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처음에 장로가 되고, 처음에 집사가 되고, 처음에 권사가 되고, 처음 성도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자꾸 더해지면 우리의 삶은 느슨해집니다. 제가 늘어진 고무줄을, 빤스 고무줄을 찾았는데 저 그림이 나왔습니다. 옛날, 요즘은 좀 다르더라고요. 요즘은 빤스 고무줄이 잘 안 드러납니다. 약간. 옛날 빤스 고무줄은 어떻습니까? 입다 보면 자꾸 늘어나가지고 자꾸 기내려 갑니다. 이거 내가 자꾸 기내려 갑니다. 그래서 고무줄을 갈아야 됐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자꾸 내려갑니다. 아멘. 예배 드릴 때도 헌금하고 봉사할 때도 우리 찬양할 때도 느슨해집니다. 긴장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것이니까 편안합니다. 감사헌금 우리가 오늘도 하신 분이 많을 건데 감사헌금 하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할까요?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당연히 하던 대로 감사헌금 이름을 적고 헌금합니다. 찬양할 때 감격을 가지고 찬양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는 찬양 그냥 막 부르는 겁니다. 사도신경 할 때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주문을 외우듯이 합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막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막 외워갑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어난 빤스 고무줄처럼 언제라도 모르게 내 다리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하고 긴장의 끈을 바짝 조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직분자, 바른 성도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것을 믿게 하셨고 그거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며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니면 자주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 받겠나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쑥쑥 들어옵니다. 저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오늘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치러 복종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쓴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싶어서.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딴 데 가 있을까 싶어서 두렵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대가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내가 이리 살아서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데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쳐 복종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고 주어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 내가 있을 때 또 내가 없을 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들은 항상 복종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긴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편하게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빤스권이 늘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도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습니다. 여러분 밭에서 너무 고되게 일하는 것은 조금 무리지만 적당하게 일하는 것은 우리 건강에 더 좋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적당한 스트레스,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이 사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변덕쟁이 아니니까. 분명하게 구원받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이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긴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대가 사도 바울도 버림을 받을까,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표정을 보셨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우리나라? 1등, 2등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끝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잘못된 것이 뭘까요?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남자 대표팀 3명이 질주하는 겁니다. 3000m 계주 경기에서 제일 마지막 선수가 결승전 통과하기 전에 이겼다 하다가 져버렸습니다. 저 사람 인터뷰하면 울었습니다. 욕 억수로 많이 먹었습니다. 군대 면제 받을 수 있었는데 면제도 못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 2024년 유럽 육상 선수권 대회 여자 경보 20km 경기에서 3위로 돌아왔습니다. 3등이 됐습니다. 그대로 스피드로 갔으면 3등이 됐는데 아싸 하다가 4등이 돼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달려갔으면 됐는데, 저 앞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저 문까지만 더 달려갔으면 됐는데 아싸 다시 표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표정이 저렇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긴장해야 하는데 긴장의 끈을 놓치니까 엉뚱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끈을 붙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우리 주인은 영 그래 하고 농땡이 치다가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부러워하는 사람. 십자가 위에 한 강도입니다. 이 사람처럼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딱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딱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마지막에 열심히 하지 하다가는 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끈,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이제 됐다 생각하고 달리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고 신앙의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서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